은혜 받으실 말씀의 본문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8장 20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러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거하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의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떼가 바로의 궁예와 그 신하의 지배와 애굽 전국에 이르니 파리떼로 인하여 땅이 해를 받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파리 재앙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마음을 강팍하게 함으로 피재앙에서 개구리 재앙으로, 개구리 재앙에서 이재앙으로, 이제 파리 재앙으로 옮겨가서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파리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바로 왕 시대 그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재앙에는, 열 재앙에는 영적인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세히 기록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파리 재앙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파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더러운 곳에서 발생해서 더러운 곳을 여기저기로 옮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염병을 옮기기도 하고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이렇게 더러운 말을,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희롱의 말을, 이런 말을 여기저기 옮겨서 문제가 생기고 질병이 일어나는 것을 영적인 재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말로 말하기 때문에 마음에 선한 것이 있으면 선한 말이 나오고 마음에 더럽고 추한 것이 있으면 더럽고 추한 것이 나온다. 마음에 거짓하는 마음, 사기치는 마음, 또 가는 마음, 하는 마음, 음란한 마음, 이런 것이 있으면 입술로도 그것을 내뱉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 재앙까지는 감기가 걸린다든지 전염병이라도 가볍게 걸린다든지 해서 다 깨닫고 나면 그걸 회개하면 그냥 급하게 회개를 하고 나면 급히 즉시 이렇게 해결을 받을 수 있지만 파리 재앙서부터는 이 악이 쌓여서 된 것이기 때문에 굉장한 보응을 받게 된다. 그래서 정말 아주 철저하게 통해자복하지 않으면 그 문제나 질병을 치료받기가 어렵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철저하게 통해하고 자복하면 그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각 곳에서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신약, 구약 통틀어서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잠언 13장 3절 말씀에 보면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잠언 12장 13절 말씀에 보면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인하여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시편 141편 3절에는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왜? 말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도록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문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파리 재앙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언어 생활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에 이제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하려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언어 생활도 크게 나누면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의 그 언어 생활로 나눌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인 면의 언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더러운 말, 추한 말, 이런 것들은 안 하는 것, 버리는 것, 이것이 소극적인 차원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인 차원은 착한 말, 선한 말, 빛의 말, 믿음의 고백, 이런 걸 하는 것이 적극적인 차원의 언어 생활이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하려고 비교하면 마음에 있는 더러운 죄, 악을 벗어버려서 깨끗하게 하는 작업, 버리는 작업이 소극적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성령의 9가지 열매 같은 적극적인 열매로 채워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그렇게 채워가면 결국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입술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입술로도 실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읽어드린 잠언 12장 13절 말씀에 보면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인하여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악인이 입술의 허물로 인하여 그물에 걸린다 이게 무슨 뜻인지 하는 것을 이제 이번 시간부터 이렇게 좀 풀어서 여러분한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입술의 허물로 그물에 걸리는 그런 예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농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농담 그러면 그 농담이 뭐 그렇게 나쁜 말인가? 뭐 농담을 해야 좀 생활에 윤기도 돌고 행복하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농담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비참한 삶이 올 수 있는지를 성경에 있는 한 사람의 예를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농담이라고 하는 것은 실없이 놀리거나 장난으로 하는 말, 그러니까 실없이 필요 없는 말, 실없이 놀리거나 장난으로 하는 말인데요. 이 농담으로 인해서 아주 엄청난 실수를 한 분 소개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분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사 삼손입니다. 삼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주 힘이 장사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 여행 가방 보면 삼손나이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튼튼한 여행 가방. 이 삼손이 얼마나 힘이 세면 그 이름을 따서 그렇게 여행 가방에 상표로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삼손하면 누구나 다 힘이 센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힘이 세냐는 이제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어떻게 실없는 농담 때문에 그 삶이 비참하게 됐는지 이 시간에 하나하나 차곡차곡 공부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살았던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살면 거기서 복록을 누리거니와 만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인생 막대기로 너희를 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 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인생 막대기로 침을 당하는 그런 장면들이 여러 장면들이 있는데요. 지금 사사시대 이 삼손이 태어날 그때에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인생 막대기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죄악에 대한 그 보응을 치르도록 하는 이런 때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 블레셋 관할 밑에서 40년 이상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또 사사를 일으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분이 바로 이제 삼손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손이 어떻게 해서 태어나냐 하는 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세워준 사사 삼손이 그의 삶을 보면 별로 사사 같지 않은 삶을 삽니다. 특별히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행동해서 특히 여자들 때문에 이렇게 유혹에 빠지고 이렇게 힘든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사기 16장에도 보면 여러분들이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중학교 때인지 고등학교 때인지 모르는데 저는 그때 예수를 믿을 때도 아니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삼손과 드릴라라고 하는 영화를 보러 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도 잘 모르고 그냥 이쁜 여자 보고 멋있는 남자 보고 경치 보고 뭐 그러면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이 굉장히 유명한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라고 하는 이 삼손이 그렇게 자라가지고 여인들 때문에 이제 고초가 많다 그랬는데 이 삼손이 이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은 소렛이라고 하는 곳에 사는 여인이었는데 블레셋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에 이 삼손이라고 하는 이런 힘센 자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자기가 그 이스라엘 나라를 관할하기에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이 삼손을 없애버리고 싶지만 너무 힘이 세서 누구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 삼손을 처리해야 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렛에 사는 블레셋 여인과 사랑에 빠졌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이 블레셋 방백들이 드릴라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드릴라가 전혀 거절할 수 없는 너무나 매력적인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이 뭐냐 하면 사사기 16장 5절에 보면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있는지 우리가 그러니까 그 큰 힘이 어떻게 해서 어디서 나오는 건지 어떻게 하면 그를 이기어서 결박해서 공고하게 할 수 있는지 그 비밀을 내가 찾아내라.
그래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를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 1,100개 그럼 별로 감각이 안 오시는데요. 지금 블레셋 방백들이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블레셋은 5개의 도시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개의 도시국가에 방백들이 왔다 볼 수 있고 각각이라고 했으니까 5명이 은 1,100개씩, 그러니까 토탈 전부 해서 5,500개의 은입니다. 그럼 5,500개의 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한 액수냐? 드릴라가 몇백 년 먹고 살아도 남을 만큼 많은 액수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 사사기 17장 10절에 보면 이제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떠돌이 레인 한 사람을 이렇게 영접을 해가지고 제사장으로 모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연봉을 책정하는데 1년 연봉이 은 10과 의복 1벌과 식물을 준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년 연봉이 은 10개 정도니까 이게 은이 5,500개 된다. 이거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드릴라로서는 삼손을 이제 쭉 보면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너무나 매력적인 이런 제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드릴라는 어찌하든지 삼손의 힘의 그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하면 삼손을 결박해서 공고하게 할 수 있는지 돌려서 묻는 게 아니라 요즘 말로 하면 돌직구로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사사기 16장 6절에 보면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컨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으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공곡케 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삼손이 자기가 나실인으로서 이 사사의 사명에 대해서 의식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면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드릴라가 너무 예뻐서 그랬는지 드릴라 정도는 내가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다고, 통제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 드릴라하고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놀아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들이 그 사사기를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그 어머니에게 아들이 있으리니 하고 이제 그 수태, 아이가 태어날 것을 고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성경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했고 세례 요한이 그러했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삼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성경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특별히 수태고지를 한 이 삼손입니다. 그래서 그 삼손의 어머니에게 나타나서 사사기 13장에 보면은 3절 중간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상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어머니도 그런 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나님께서 모태에서부터 나실인으로 삼손을 이 여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나실인 비슷하게 이렇게 포도주도 먹지 말고 독주도 마시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이 무엇인가? 지금 이스라엘을 관할하고 있는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이 삼손을 이렇게 모태에서부터 나실인으로 태어나게 한 것이 아버지의 선하신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성년이 됐을 때 이제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신이 외부에서 임한다 그랬죠. 왜?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에 임하실 수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임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삼손도 보면 사사기 13장 25절에 보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여호와의 신이 감동하면서 이제 사사로서의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힘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나실인으로 구별을 했기 때문에 주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 부탁한 것이 뭐냐면 머리를 밀지 말라. 그러니까 삼손 그러면 긴 머리를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실인이기 때문에
그 힘이 그에게서 났고 그 상징적인 것이 뭐냐면 머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 때문에 너무 골치가 아프니까 이제 이 드릴라라고 하는 그 삼손과 사랑에 빠진 서로 사랑하는 이 여인에게 와서 그 힘이 어디서 나는지를 이제 알아내라고 엄청난 돈을 제시하면서 말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이 뭐 돌려서 얘기한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삼손은 거기에 대해서 개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자쯤이야 내가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여인을 상대로 이제부터 농담을 합니다. 희롱을 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사사기 16장 7절에 보면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않은 푸른칙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방백들에게 연락을 해서 푸른칙 7개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푸른칙을 갖고 오게 해서 이제 푸른칙으로 이제 결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옆방에 블레셋 군인들을 와서 매복을 하게 했죠. 그리고 다 결박한 다음에 소리를 쳤습니다. 블레셋 군인들이 와 있다. 그러니까 삼손이 그냥 이렇게 하니까 푸른칙이 그냥 다 후두둑 다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1차에서 실패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차에서 실패한 드릴라는 수모를 당한 거죠.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5,500개 은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매력적이기 때문에 1차에 실패했다고 해서 뒤로 물러날 여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또 얘기합니다. 사사기 16장 10절에 보면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지금 이제 농담이 얼마나 위험한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하였도다. 청컨대 무엇으로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그랬더니 삼손이 얘기합니다.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 내가 이렇게 힘이 없어지고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또 새 밧줄을 가져오게 해서 옆방에다가 블레셋 군을 또 매복을 시킨 다음에 다 묶은 다음에 블레셋 군이 왔다고 하니까 그걸 또 이렇게 하니까 새 밧줄이 그냥 여기 보면 불탄 삼같이 끊어졌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세면 그 밧줄이 그냥 가느다란 실 끊어지듯이 불에 탄 실은 더군다나 힘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쭉 끊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이나 속은 이 드릴라는 이제는 더 강도를 높여서 삼손에게 이제 귀찮게 구는 거죠.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이번에도 삼손은 속으로 낄낄 웃으면서 장난을 칩니다. 그런데 이게 농담이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네 단계 가다 보면 항상 거짓말하고 희롱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 쫄리면 진실에 가깝게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위선에 섞어 짜면 되리라. 뭐 민다까지는 얘기를 안 했지만 이제 머리카락까지 온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비밀 가까이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했더니 또 군대가 왔다 그러니까 또 떨치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옆에 이제 매복해 있던 군사들도 이제는 안 된가 보다 하고 이제 철수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은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너무 많이 노력도 했고 상금도 아깝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그 삼손을 압박해 가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16장 15절 16절에 보면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뇨. 사랑한다면 이렇게 나를 데리고 놀 수가 있냐. 그렇게 희롱하고 거짓말할 수가 있냐. 사랑에다 호소하는데 사실 이 여인의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배신하는 여인이고 돈을 더 사랑하는 여인이고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는 여인입니다. 그러나 이 삼손은 사실 이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이 아내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눈에 보기 좋아서 사귀는 여인일 뿐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있고 이렇게 자기 힘의 근원이 노출될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단호하게 거절하고 도대체 너 누구냐? 그리고 뒤로 돌아서서 왔으면 될 텐데 그렇지 못합니다. 농담으로 그냥 실없이 하면서 나는 이 여인을 그냥 가지고 논다. 이런 정도의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었습니다.
나를 3번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을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나를 사랑하면 당신이 나한테 말해줘야 되지 않냐? 진짜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이러면서 매일 귀찮게 구는 겁니다.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면 그 여자 안 만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안 해야 된다는 거 알면서 또 죄 짓는 거하고 비슷한 심정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릴라는 느낍니다. 아, 이 비밀을 캐내는 것이 시간 문제구나. 그리고 계속 닥달을 하니까 얼마만큼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삼손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삼손이 말하는 걸 들으면서 아, 이건 진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하도 이제 실패를 많이 하니까 멀리 떠나 있는 블레셋군을 불러드립니다. 이번은 진짜니까 오라고, 돈 가지고 오라고. 그것 꼭 돈이 중요하잖아요. 돈 가지고 오게 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릴라는 그 삼손이 얘기한 대로 삼손이 뭐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가 하면 힘의 근원이 이 머리털에 있다. 그래서 머리털을 밀면 힘이 빠진다. 그걸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삼손, 그 드릴라가 그것이 진실인 걸 알고 보면 그 19절에 보면 삼손을 무릎에서 재웁니다. 기쁘게 하고 먹이고 이렇게 해서 잠을 자게 한 다음에 이제 사람을 불러서 머리카락을 밀어내는 거죠. 19절에 보면 드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드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 삼손이 머리를 깎는 그 상징적인 그 머리를 깎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더 이상 삼손과 함께 있을 수가 없으니까 떠나버리셨고 하나님이 떠나니까 그 힘이 다 빠져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는 이 여인을 가지고 논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 여인에게 약점이 잡혀서 이제 잡히는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그러니까 이렇게 희롱하고 거짓말하고 여인과 놀아난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두 눈을 뺐습니다. 끌고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가사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서 놋줄로 매고 그를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니라. 그러니까 굉장히 비참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자기의 두 눈을 가지고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여인들을 취하면서 그냥 자유롭게 살았는데 이제는 두 눈이 뽑혀서 자기 눈으로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고요. 여기 이제 가사라고 하는 도시 이름이 나오는데 사사기 16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또 이제 가사에 있는 한 기생집에 들어간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블레셋군이 그 기생집에서 잠자고 새벽에 나올 때 이 삼손을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밤중에 매복하고 기다리는데 삼손이 자다가 밤중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얼마나 힘이 센지 문짝을 그냥 어깨에다가 떼어가지고 매가지고 가사에서 헤브론까지 지고 갔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가사에서 헤브론이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60km입니다. 60km면 얼마예요? 150리잖아요. 도대체 그 무거운 걸 지고 왜 150리를 걸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 그만큼 힘이 세고 그렇게 성문을 띄어서 어깨에다 메고 가는 것도 아무것도 아닐 만큼 그렇게 힘 있는 사람인데 지금 어디에서 그 소렛에서 가사까지 이제 80km입니다. 80km를 눈이 멀어가지고 끌려서 가는 그런 신세가 된 거. 굉장히 이 실없는 농담 때문에 인생이 바뀌어지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한 일이 뭔가 그를 사슬로 묶어서 아까도 말씀에 나왔지만은 이 짐승들이 연자맷돌을 누가 돌립니까? 짐승들이 돌아가면서 돌리면 거기서 곡식이 갈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짐승이나 노예나 하는 짓을 누가 감옥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삼손이 감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봤을 때는 삼손을 한꺼번에 죽이는 것도 너무 아까운 거예요. 삼손을 괴롭게 하고 자기들을 그렇게 오랫동안 불편하게 했던 이 삼손을 괴롭게 하고 즐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옥중에서 바로 죽이지 아니하고 옥중에서 그렇게 노예와 같이 그렇게 말이나 소와 같이 연자맷돌을 돌리면서 노동을 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그들의 직성이 풀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삼손을 데리고 와서 자기들의 승리를 한 번 더 노래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열었는데요. 그 사사기 16장 23절, 24절에 보면 축제를 여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블레셋 방백이 가로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은 원수입니다. 블레셋 입장에서 보면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다 모여 그 신 다곤에게, 이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다곤 신입니다. 그래서 다곤 신전에 지금 사람이 신전 안에도 모여 있고 그 지붕에도 한 3,000명 모여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그 다곤 신전으로 누굴 데려왔습니까? 연자맷돌에서 곡식을 갈고 있던 그 삼손, 눈먼 삼손을 데리고 와서 이제 실컷 조롱하고 놀리면서 자기들의 승리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가로되 우리 토지를 헐고 우리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자기 신을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삼손을 버렸으므로 삼손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저 삼손이 섬기는 신이 약해서 우리 섬기는 신 다곤이 그 신을 이겼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바로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엄청나게 가려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블레셋 방백과 블레셋 백성들이 화답하듯이 우리의 원수라고 얘기하고, 블레셋 백성들은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우리의 토지를 허는 자, 그 다음에 우리 백성을 많이 죽인 자, 우리의 원수된 자.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나왔는가? 짤막하게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를 사람을 많이 죽였다고 그러고 토지를 헐었다고 하고 우리의 원수라고까지 말하는가 하는 것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성장했을 때 이 딥나에 있는 블레셋 여인하고 또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하고 결혼하겠다고 하는데 부모가 반대했지만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하고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그 결혼식이 이제 일주일간 쭉 계속이 되는데 결혼식 석상에서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굉장히 좀 실없는 또 수수께끼를 낸 거죠. 그래서 그 수수께끼를 너희가 풀면 내가 30명의 겉옷과 그 배옷 30벌을 너에게 주고, 너희가 못 풀면 너희가 그걸 나한테 달라. 이렇게 해서 블레셋 성년 30명과 내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스토리를 집에 가서 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문제를 풀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그 딥나에 있는 이 결혼하게 된 그 삼손의 아내가 되는 그 딥나의 여인을 뒤에서 강박합니다. 네가 우리를 멸망하게 못 살게 하려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이러느냐 그러면서 비밀을 캐내라고 합니다. 이때 딥나 여인도 드릴라하고 비슷한 얘기합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말을 안 해주느냐. 하도 쫄리니까 마지막 날 얘기를 해줬고 그거를 자기 족속에게 얘기해줘서 수수께끼를 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이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가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여서 그 수수께끼 푼 대가로 옷 30벌을 주고, 그리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결혼식도 다 끝나지 않았는데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딥나에 있는 아내 생각이 나서 염소새끼 한 마리를 들고 화해하려고, 마치 부부가 싸움하고 난 다음에 장미꽃 한 다발 들고 가듯이 염소새끼 한 마리 들고 이제 화해하려고 갔습니다. 가서 봤더니 전혀 생각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장인 장모가 그 딥나 여인 삼손의 아내를 그 블레셋 청년에게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삼손이 봤을 때는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장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당신이 싫어하는 줄 알고 다른 네 친구한테 줬다. 블레셋 친구한테 줬다. 근데 이 동생이 더 예쁘니까 그 동생하고 결혼하면 어떠냐. 근데 삼손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그 화를 이제 분풀이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운이 센지 이때가 밀을 거두는 회라 그래 그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밀을 거두기도 하고 거두어서 곡식단을 만들기도 하고 밀을 아직 추수하지도 못한, 그리고 한쪽에서는 감람나무 열매가 많이 맺혀 있는 이제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힘이 센지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이 여우와 이 여우의 꼬리를 이렇게 서로 묶고 거기다가
회를 집어넣어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그냥 블레셋 사람들의 그 곡식밭에 곡식단에 감람원에 갖다 풀어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애써 농사한 게 다 타고 감람원의 그 가수들이 다 타버리고 만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누가 이 짓을 했느냐? 그랬더니 뭐 여차저차 해서 삼손이 그랬다. 그러니까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또 삼손의 장인과 그 딸을 또 불에 태워 죽이고 맙니다. 이 소식을 또 누가 들어요? 삼손이 들어요. 삼손이 또 화가 나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렇게 상승작용을 하면서 악에 악을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이 화가 나니까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블레셋 사람을 크게 도륙했다. 몇 명 죽었다라고는 나오지 않지만 크게 도륙을 하고 이제 유다 지방에 있는 에담 바이툼에 와서 숨어 있습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여기 성경 앞뒤를 보면 1000명 이상 와가지고 삼손 때문에 이제 싸움이 유대하고 블레셋하고 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저 삼손을 우리한테 결박해서 내어주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은 사사기 15장 11절에 보면 유다 사람 3000명이,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은 이 블레셋의 지배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싸울 생각조차를 못하는 거예요. 3000명이나 되는데도 싸울 생각을 안 하고 삼손을 끌어다가 이 블레셋에게 내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로 양해해가지고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레히까지 이 삼손을 결박해서 데리고 오게 되는 거죠. 근데 저쪽에서 블레셋 사람들 군대를 보는 순간 삼손이 갑자기 또 여호와의 신이 임해가지고 밧줄이 툭툭 다 끊어지면서 이제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아주 유명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새 나귀 턱뼈가 눈에 띄는데 그걸 하나 잡아가지고 그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몇 명을 한 자리에서 죽이는가 하면 1000명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우리의 토지를 허는 자고 우리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죽인 자고 그래서 우리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방 죽이지 않고 이렇게 조롱하면서 실컷 놀리면서 이제 이렇게 굉장히 수치를 주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곤의 신전으로 끌어온 다음에 놀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삼손 불러와. 눈먼 삼손을 데려다가 제주를 부리게 합니다. 성경에는 그 제주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제주를 부리고 잠깐 쉬는 동안에 자기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어디 기둥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자기를 인도하는 소년에게 이 성전을 바치고 있는 두 기둥 사이에 나를 세워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기둥 사이에 세워주니까 두 기둥을 잡고 그의 일생에서 기도한 것이 2번 나옵니다. 2번째 기도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올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아까 1000명을 죽이고 새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으니까 얼마나 기운이 다 빠졌겠습니까? 그래서 막 목이 턱턱 마르는데 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지 않으면 제가 지금 이 블레셋 사람에게 잡혀서 죽게 됐습니다. 물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물을 터쳐서 물을 먹게 해서 생존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 2번째 기도는 지금 자기가 지금 생각하면 다 회한이 많죠. 내가 어쩌다가 실없이 농담해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배반당하고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게 됐는가. 아버지 앞에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28절에 나옵니다. 사사기 16장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내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 다곤 신전이 무너져서 지붕 위에 있던 사람들도 다 밑으로 내려왔을 것이고 5 방백들도 결국 거기서 다 돌에 치여 죽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때 마지막 때 죽은 사람의 수가 이 삼손이 평소에 삼손이 20년간 사사 노릇을 했거든요. 20년간 사사 노릇을 하면서 죽인 블레셋의 사람보다 그때 죽은 블레셋의 사람 수가 더 많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삼손의 시체를 찾아다가 아버지 계시는 묘에 안장을 했다. 그것으로 이제 사사 삼손에 대한 기록이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이 자기의 힘의 계력이 자기가 나실이라는 거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태에서부터 어떻게 어머니가 수태고지를 받아서 자기가 태어났고 그렇게 해서 머리를 왜 밀면 안 되고
그리고 왜 자기를 세웠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활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명과는 거리가 먼 것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딥나의 여인 때문에, 두 번째는 그 가사에 있는 기생 때문에, 세 번째는 드릴라 때문에 이렇게 곤욕을 겪으면서도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결국은 실없는 농담을 1차, 2차, 3차 하다가 결국 4차에 가서는 진실을 토로하고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이제 그 노예처럼 연자맷돌을 돌리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렇게 죽음으로 그의 삶을 끝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술에 허물이 있으면 이 환난을 면키가 어렵다. 이렇게 그리고 그물에 걸린다 말씀했는데 그 입술의 허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번 시간에는 삼손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농담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농담쯤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농담쯤이야가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그 입술의 허물 중에 이 농담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을 이 시간 이 삼손의 경우를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조금 쉽게 풀어서 쉬운 성경을 보면 더러운 말이나 저속한 농담을 입에 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농담을 입에 달지 않습니다. 우리 당회장님께서도 이 농담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시잖아요. 농담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 이 삼손처럼 농담 속에 진담이 들어가면서 비밀을 누설할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없이 농담하는 사람에게는 중요한 사명을 맡길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농담한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삼손의 경우를 마음에 새기면서 좀 이렇게 명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또 다른 측면에서, 그러니까 삼손이 왜 이렇게 실없는 농담을 하게 됐는가?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수태고지를 받은 엄청난 사명을 받은 이 사람이 그 근본을 따져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기 때문에 결국은 이 신령한 것을 가지고 농담을 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는가? 이것이 한쪽의 모습이라면 또 한쪽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을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을 농담으로 여기는 실수를 또 한편으로 저희들이 저지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롯의 사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사 롯을 그 소돔 고모라 성 멸망에서 끄집어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천사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롯에게 얘기합니다. 너와 함께 구원할 사람이 있느냐? 같이 나가라. 그러니까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롯은 그 기회를 누구한테 주기를 원했습니까? 많은 사람한테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딸이 둘이 있는데 두 딸의 사위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위들이 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위들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롯이 나가서 그 딸과 정혼한 사이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것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롯을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딸들은 롯과 함께 아내와 함께 여기를 그 소돔 고모라를 나갔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우습게 여겼던 그 롯의 사위들은 결국 유황불에 망하고 죽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뒤돌아보면 안 되는데 롯의 아내가 유황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미련이 있어서 뒤를 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왜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마음에 이런 거 정도야, 농담은 인생의 윤기를 더해주는 건데 이렇게 하면서 실수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 드렸습니다. 예, 말씀 상고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파리 재앙을 저희들이 상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더러우면, 우리 마음이 악하면 더럽고 악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하고 이 말은 씨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문제를 일으키고 질병을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말씀을 통해서 풀어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이 허물이 있으면
아버지 그물에 걸린다 하였는데 오늘 이 시간 농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실없는 농담, 장난으로 하는 농담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삼손의 결과를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으니 우리의 입술을 열심히 지키는 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